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물고기 잡는 걸 생업으로 하던 그들에게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어부가 그리 IQ가 많이 필요한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물고기의 지능지수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 후합니다. 집사님 12보다 되면 한 3이나 4. 3, 4보다도 낮고 0.7이랍니다. 자기 동료가 그 뭐라 그랬죠? 그 뭐라 그랬어요? 미끼에 이렇게 입에 물려서 올라가는 걸 보고도 또 다른 미끼를 덥석 물던데요. 0.7이래요. 정치인들의 IQ가 0.8이래요. 그거보다 조금 높대요. 근데 정치인들은 조금 더 많은 거, 조금 더 많은 돈, 명예 뭐 이런 걸 볼 줄 알기 때문에 0.8이래요. 그럼 어부, 낚시꾼의 IQ는 얼마쯤 될까요? 15, 130, 136. 일설에 의하면 물고기가 0.7이고 낚시꾼의 머리가 0.5래요. 이유가 뭔가 하면 0.7 물고기를 미끼로 낚으면서도 그걸 놓치니까. 박 집사님, IQ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136개. 136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모습이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등장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아 주신 거죠. 그 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님이 만 열병이 있으셨던 거예요. 뭐 이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얼른 베드로 집에 가서 그 장모님을 고쳐주셨고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그 지역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의 그 마을에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아주 용한 의사가 나타났더라, 잘 고치더라, 직방이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졸지간에 베드로 장모님 집이 병원이 됐어요. 아마 해거름까지, 저녁 늦은 시간까지 끊임없이 환자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피곤한 날이었죠. 아마 옆에서 접수를 보고 있던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야, 이거 돈을 조금만 받아도 우리 물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나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 피곤한 하루가 다 저물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돼요. 그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전날 그렇게 피곤하셨을 텐데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남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인적이 드문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마도 이제 막 갈릴리의 물 한 개가 오르고 아침 바람에 살살 내리쬐고 해가 저 동쪽에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그 즈음에 갑자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예수님의 제자 한 몇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뛰어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오늘 37절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어서 난리가 아닙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누가 찾아왔을까요? 잘 모르세요? 누가 찾아왔을 것 같아요? 예, 그 동네의 아픈 사람들, 여직 어저께 소문을 뒤늦게 듣고서 갔어야 되는데 밤이 늦어서 가지 못했던 병자들이 그 아침에 줄을 빨리 앞에 서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래, 기다리겠구나, 빨리 내려가자, 이쯤 됐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제자들이 다그쳐서 예수님께 빨리 내려갑시다 라고 하는 그의 부탁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좀 엉뚱하게 오늘 38절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야,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 집에 찾아온 아픈 사람들, 병자들을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안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몰인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도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들을 피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다 같이 크게 시작.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말과 거기서는 전도하리니 말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죠? 많죠. both, and both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전도했고 거기서도 전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서 전도를 하셨다는 말이,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랬는데 거기서도 전도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엔 I can teach there also 이렇게 돼 있어요. I can teach, I can preach there also. 내가 거기서 또한 말씀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셨던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한 복음서에 몇 개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내가 이를 위하여, 이가 뭐죠? 전도. 전도를 위하여 왔노라. I can preach there also. That is why I have come. That is why I have come.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어 대성물로 삼으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 나 좀 잘 좀 해줘, 대접 좀 해줘, 맛있는 것 좀 사줘, 야 나 좀 이렇게 좀 떠받들어줘, 이게 아니고, 의시되려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너희를 섬겨서, 근데 그 섬기는 게 어디까지인가 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대속물이라 하는 말은, 대속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대한 값을 치룬다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무엇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대신해서 치른다는 말이에요. 박기원 집사님이 교회 앞에 저기 벌문에서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뭐 잡수시고 외상을 찍고 그냥 가셨어요. 그걸 김종환 목사가 가서 값을 치렀어요. 그게 대속물, 집사님, 그게 대속입니다. 예, 고맙죠?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값을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대신 치르셨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리뎀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같아요. 복음이에요. 전도를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 다음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do not perish,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복음의 진수죠. 아주 에센스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2015년 온마음 교회가 지향하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뭔가 하면 박경숙 권사님, 선교의 지경을 넓게, 전도의 열정을 뜨겁게. 예, 여러분 생소한 말이죠.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주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오늘 설교 제목도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시작. 선교의 지경을 넓게, 전도의 열정은 뜨겁게. 선교의 지경을 넓게, 전도의 열정은 뜨겁게. 와 닿으세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선교해야 되느냐? 예, 우리 교회가 big church, gigantic church, 대형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만에요. 그냥 막 교인들만 마구 오는 교회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모여 행복하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비록 그 수가 tens, 몇십 명에 불과하고 혹은 그리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모이는 작은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 교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보다 더 본질적인 전도의 의미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년 4월 한반도를 떠들썩하게 한 대형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26일이던가요? 뭐였죠? 세월호예요. 세월호 유족들이 가장 애통해하는 게 뭐였어요? 왜 죽어가는 우리의 아이들을 안 살렸어? 라는 거죠. 왜 보면서도 그들이 그 배 안에 갇혀서 죽는데 왜 안 살린 거야? 애통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죽어가는 영혼, 그거 보면서도 살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이 구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요, 그리고 그대로 방치한다면요, 우리는 세월호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을 그냥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보고 있는 방관자라는 거죠. 누가요? 저도 여러분도.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그 생명을, 그 영혼을 구하자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가 생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텔레비전으로 왓치아웃 하고 있는 방관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골든 맥도널드라는 사회학자가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용어를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보면요, 그 사람들 중에는 충동적 인간형이 있답니다. Impulsive man, impulsive person, 아주 충동적인 거예요. 무슨 특별히 계획을 세우진 않고 그때그때 환경의 상황에 맞게 자기 감정에 막 그냥 오버링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억압당해서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충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회사를 다닌다거나 가정을 일한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있답니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충동적인 사람. 그 사람들의 인생의 궤를, 발자취를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안 끼치진 않겠지만 때로는 상당히 해악적인 일도 많이 해요. 근데 그 정반대편에 대한 또 다른 인간형을 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목적형 인간이에요. 소명의 사람이에요. 미션 오리엔티드 퍼슨. 소명에 사는 사람들. 그 소명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에 확신을 갖는다면 그게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철학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소명에 철저한 사람은 그 소명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고요, 거기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들이죠. 때로 기업인들도 있겠고요, 스포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미션 오리엔티드 퍼슨이 있을 겁니다. 소명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소명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를 탄압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거기에서 컨버전이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저께 봤던 바울이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소명지향적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누가요? 바울이 말이죠. 그 바울이 선교여행을 3번을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만나서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야기한 대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말렸어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납니다. 어떡하시려고 거길 가시려고 그래요? 이런 조언을 들었던 바울이 두렵거나 무서워서 내가 다시 살아야 되겠네 하는 게 아니라 20장 24절에 가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교하고 전하는 일을 하는 데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소명을 실행하는 일에는 내가 내 목숨 따위가 두려워서 주저하거나 뒤로 후퇴하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한 소명의 사람입니다. 조금 더 읽어가시면 21장에 그가 빌립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거쳐서 빌립의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마침 빌립의 집에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 아가보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벨트를 탁 부르더니 이 벨트의 임자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겁니다. 그리고 심한 고통을 겪을 겁니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빌립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바울 선생님 제발 가시면 안 됩니다. 재고해 주세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난다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정말 무섭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결박뿐 아니라 죽음이 나를 막아설 수 없다 하시는 겁니다. 소명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조차도, 주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분도 전도를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세월호 속에 갇혀서 배는 점점 sink down 하고 있는데, 그 가라앉는 그 배 구조물 안에서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 속에, 스크린 속에서 그 세월호를 바라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산다면 나는 뭔가 지금 게으른 겁니다. 뭔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백성들, 그 아이들, 그 사람들 내 제자가 되게 하라. 내 백성이 되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은 뭔가, 그리스도와 영적인 주파수가 맞으면, 영적인 사이클이 주님과 똑같으면,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너희 가까운 가정과 온 유다와 너희 동네와 사마리아와 너희 옆에 있는 동네까지, 땅 끝까지, 저 이방 지역까지 그들 백성들을 내 증인세라. Be to the witness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2015년 저희 온마음교회에서 정한 우리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요, 전도의 열정을 품자는 겁니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애매한 어떤 수사학적인 단어의 의미에서의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긴 해요. 대충 요즘에는 선교는 근교 지역이 아닌, 그 지역 사회가 아닌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외국 좀 먼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선교,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의미하고요. 전도, 그것은 내가 직접 몸담고 사는 그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도다. 이렇게 단어를 정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 로스앤젤레스 지역, 남가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직접 말이죠. 여러분들이 전화로, 텍스트로, 여러 가지 만나서 방법으로. 그런데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남아메리카에 있는 분들,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직접 가요. 예, 직접 가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선교사. 그분들은 뭔가 하면요, 나를 대신해서요. 김종환이 가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조금 겁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옹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감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까지 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훨씬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분들이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가족을 보살펴야 되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떠나셨어요. 그리고 현지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요. 그럼 그 선교사님들은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뭘 하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LA에 오면 그분들을 돕는 일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씩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189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복음이 들어온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1839년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태어난 라버트 토머스라는 분이,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했고요, 옥스퍼드 컬리지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서 선생님이 됐고요, 나이 24살에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서 거기서 예쁜 여자 캐롤라인을 만났어요. 둘이 사랑에 빠졌고요, 그리고 소명의식,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같이 가졌어요. 선생님을 조금 하다가 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신학을 마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두 사람이 중국으로 배를 타고 왔습니다. 상하이에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중국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아내 캐롤라인이 임신을 했는데 그만 유산이 되는 바람에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 때문에 죽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로버트 토머스는 선교를 접고 영국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내가 캐롤라인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내게 소명을 준 것 때문에 왔는데 하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던 중에 한국 사람들을 중국에서 만났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눈을 떴고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싶어 했고요, 이 한국이 장차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1864년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2달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의 사회상을 받고요, 다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의 백령도 부근의 어느 작은 섬에 성경 200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 정착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조선은 대원군이 집정하던 시기였고요, 병인, 박해로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고 쇄국 정책으로 해서 외국으로부터의 모든 문을 닫아버렸던 시기였습니다. 로버트 토머스가 베이징에서 한국에 갈 국리를 하다가 미국 상선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상선을 발견합니다. 대포를 몇 개 갖춘 중무장한 상선이었습니다. 그 상선을 타고 1866년 8월에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평양 앞에까지 옵니다. 거의 강압적으로 통상을 요구했던 미국 선장 대포를 쏘면서 결국 조선군과 싸움에 이르렀습니다. 조선군의 피해가 심했고요, 그 대포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조선군이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서 그 배를 띄워서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붙여가지고 결국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로버트 토머스가 죽기 전에 그가 강물에 가지고 왔던 한국어 번역판 성경들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죽었고요, 사로잡혔던 토머스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권 가지고 있던 성경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손에 쥐고 이 책을 가지시오 하면서 대동강 강변에서 최후를 맞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이미 1866년에 전해졌던 겁니다. 나이 27살, 1866년 9월 2일 나이 27살 젊은 나이, 계산해 봤더니 제 아들 나이보다도 조금 많아요. 그 젊은 친구가 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 하나 가지고, 그 소명 하나 가지고 자기 아내를 중국에서 잃어버리고 그리고 한국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그 선교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대동강 강변에서 결국 그의 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의 씨, 초대교회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부가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에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떨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말이고요. 로버트 토머스가 뿌린 그 피가 대동강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토머스를 죽인 그 사람은 얼떨결에 지어졌던 그 성경책으로 훗날 평양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요. 그 평양은 한국의 유명한 순교지였고 교회에 산 역사가 되었던 곳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좀 더 진지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내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에 2015년 금년 한 해 우리의 관심을 쏟으셔서 가까운 곳, 먼 곳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쉬지 않고 매진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